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들이 한 국가와 민족으로 발전된 시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때에 애굽에 내려간 인원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민족적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자신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의 문명, 발달된 건축술,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그 누구도 감히 애굽에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음을 직접 체험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지요.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모두를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놀라운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짐승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었는데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누구를 의지하러 갔다?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음을 잘 압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안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침 묵상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미 다 머릿속으로 아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듣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사자의 예가 나오지요. 사자가 얼마나 용맹한 동물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한번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 아무리 힘센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사자후라고 말을 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헛된 애굽이 아니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애굽에 있지 않고 헛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깨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어려운 모든 일들 그 앞에서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모든 것 감당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